우리 성경 말씀 그러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5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매월 첫째 주일은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네 종류의 밭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3월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으로부터 준비하여 드린 예물들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축복해 주소서. 날마다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 날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내려놓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봄이 돼서 이제 농사철이 됐습니다. 안성에서 이렇게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벌써 논밭에 걸음을 줬고요. 그리고 안성에는 과수원들이 많아요. 포도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가 있는데 부지런한 사람 벌써 전지를 다 했어요. 좀 늦은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지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 배터리를 허리에다 차고 이 전지를 하는데 예전에는 전지를 확 눌러야 되잖아요. 슬쩍슬쩍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가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농부들도 참 편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자, 이런 세대 속에서 이제 농번기가 됐는데 가뭄이 많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 도시에 있는 분들은 가뭄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이 시골에서 보니까 가뭄이 너무 심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거기에 지금 수리안전답이 되니까 괜찮기는 한데 거긴 수리안전답이 아니고 큰 개천이 있는데 개천에서 물을 퍼다가 양수기로 퍼다가 논에 대고 그러고 밭에다가 뿌리고 그러는 실정들입니다. 작년에도 보면 그렇고 금년에도 그런데 작년만큼 이 개천에 물이 많이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불로 인해서 많이 걱정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잠깐 들어보니까 금년에 적설량이 너무 작았다라는 것을 이유로 드는 것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먹거리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 네 종류의 밭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네 종류의 밭이 아니라 네 종류의 신앙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죠. 네 종류의 신앙이다라고 보면 좀 어감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네 종류의 밭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비유를 참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저도 목사하면서도 설교 준비를 하고 성경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비유가 그렇게 많은가, 그래봐야 한 20개 정도, 많으면 30개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세어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렇게 상상을 했는데, 어느 학자가 예수님에 대한 비유를 쫙 뽑아가지고 했는데 무려 84가지나 되더라고요. 참 많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 연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원색적으로 말하면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또 택함받은 사람들은 학력의 고하를 상관없고 지식의 고하를 상관없이 깨닫게 하시더라.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사람도 있고 강팍하게 하시는 사람도 있다. 얼만큼 강팍할까? 성경에서 그 강팍한 마음을 바로왕을 빗대고 있어요. 바로왕은요, 10가지 재앙을 받아도요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참 무섭다. 신하들이 왕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고집부리냐고. 그래도 말 안 들어요. 마지막에 그들을 내보내고 나서 또 쫓아갔어. 그 홍해바다 건너가는 걸 쫓아가가지고 홍해바다에 다 병사들 수장시켜버리고 말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선하다. 그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은 악하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 중요한 것이잖아요. 내가 선한 편에 서겠다, 손해가 나도 선한 편에 서겠다라면 선한 사람이라고 말 듣는 것이고요,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내가 악한 쪽에 서겠다라고 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얼만큼 악하고 얼만큼 선하다, 그게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선택을 할 때 우리들이 선한 사람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때 많이 생각하시고 깨우침을 받아서 좀 새롭고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30배, 60배, 100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강수량이 너무 적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가장 적은 강수량이 1년 강수량이 50mm밖에 안 돼요. 가장 적은 데는요. 가장 많은 데야 250mm 정도밖에 안 돼요. 농사를 풍족하게 지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400mm 정도의 강수량이 있어야만이 겨우겨우 농사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처럼 강수량이 적으니까 좋은 결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른 비와 늦은 비다. 왜 그렇게 한정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셨을까?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고요, 늦은 비는 수확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늦은 비가 와야만이 곡식이 잘 맺혀지는 것이죠. 늦은 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쭉정이에요. 늦은 비가 있어야만이 결국 알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가 이처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 말씀을 듣는 걸 깨닫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0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너희는 모를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믿게 하기 위해,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들이 모르면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 돼요.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지요. 우리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지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컴퓨터 모양 딱딱딱딱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휘휘. 저도 씨를 뿌려봐서 알아요. 농촌에 살면서 씨를 뿌려보면 막 휘휘 뿌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고랑에다 잘 뿌린다 하더라도 길 근처에서는 길바닥에 떨어지는 씨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잘 알고 누구든지 잘 알 수 있도록 길가에 떨어진 씨. 길가에 떨어진 씨는 당연히 새들의 먹이죠. 새들의 먹이가 풍부하지 않잖아요. 풍부하지 않은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반드시 새들이 씹어먹는 것을 봅니다. 저희 집 앞에도 보면 큰 개천이 있어요. 개천이 있는데 물이 항상 내려가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할 때 왜 산책 가냐라고 물어봐요. 오리 구경하러 가 그러죠. 오리가 거기 항상 한 30마리, 많게는 50마리가 쭉 거기서 놀아요.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오리들을 보면서 그 물 내리는 개천 옆에 둔덕이 있잖아요. 거 가서 씨앗을 먹느라고 뭐 정신없이 먹어요. 그렇구나. 길가에 떨어진 씨는 당연히 새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떨어진 씨를 굳이 말씀하셨을까?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 대충 하는 거. 우리들이 형식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실해야 돼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하면 그게 진실로 받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형식적인 거 금방 하나님은 알아요. 사람도 알잖아요. 저건 형식적이야.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건 형식적인 대화야. 저건 진실한 대화야.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해도 조심해야 돼요. 진실하게 해야 돼요. 진실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뭘까? 물론 좀 무지한 사람 모를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안다. 저 사람 형식적이로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 말쟁이라는 말을 많이 왜 합니까? 그냥 말로 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쉽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사람이 불쌍해서 전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미리 준비 기도를 하지. 하나님 내가 말씀을 던질 때 그 말씀을 정말 잘 찰떡같이 알아듣게 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면 그 사람의 그나마 마음이 열릴까 말까 한데, 기도도 가지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서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은 그래도 양반이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기분이 안 좋아하고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우리 형식으로 하면 안 돼요. 형식적으로 하면 진실하게 해야 돼요. 기도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래요. 진실하게 해라. 또한 길가에 뿌려졌다는 씨는 무엇입니까? 무관심한 거. 우린 말씀에 무관심해서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과 기도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신앙에는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져야 돼요. 말씀만 갖게 되면 냉랭한 사람이 되고요, 기도만 있으면 뜨거워가지고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인 중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없어. 기도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믿는 게 제일인 줄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말씀의 중심에 서야 돼요. 말씀의 중심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만 쓰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없으면 말쟁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무관심하지 않고 말씀에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야 돼. 기도에 관심 갖자. 말씀에 관심 갖자.
그래서 말씀을 간시하기 위해서 읽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지키잖아요. 말씀을 알아도 못 지켜요. 왜? 힘이 없으면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 힘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9명의 제자가 있는데 못 고쳤어요. 귀신 못 내쫓았어요. 예수님 분명히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는데 못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 할만하시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뭐라 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주었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너무 낙심한 나머지 예수님 우리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못 쫓았어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너희들 능력 받은 건 맞아. 그런데 기도하지 않잖아. 기도하지 않잖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자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은 원이로되 너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 위로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내가 안 되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깨어 기도하는 성도이 되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말씀의 올바른 자세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무관심이나 형식적으로 하다면 결국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의 말씀을 가져도 사단이 빼앗아가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말씀을 알아도 못하는 게 뭐예요? 까맣게 잃어버리니까 사단이 뺏어갔다는 거죠.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사단이 뺏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에게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고 말씀을 잘 간직하여서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 돌밭에 떨어진 씨죠. 5절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 6절 시작. 아멘. 이 돌밭에 떨어졌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흙이 얇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정말 뿌리를 못 내릴까요? 참 희한한 것은 곡식은 이렇게 뿌리를 잘 못 내려요. 잡초는 얼마나 잘 내리는지 몰라요. 시골에 가면 논에 가면 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추수할 때 이 피를 먼저 추수해서 버려야만 태워버려야 되는데 그걸 그냥 추수를 해서 도종을 하게 되면 이 피라는 게 잘기 때문에 그냥 빠져요. 빠져가지고 뭐가 되니까 그게 소먹이가 되거든요. 소먹이가 돼서 여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다시 뿌려지면 어떻습니까? 싹이 난대요. 무서워요. 소 뱃속에 들어갔던 이 씨가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이 잡초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모짜리들을 할 텐데 지금 벽시 이제 담그겠네요. 이제 모짜리를 할 때 보면 모짜리에서 뭐를 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 달 정도 지나면요 이렇게 쭉 올라온 게 있어요. 아주 노란 게, 아주 야들야들한 거, 연한 연녹색이 있어요. 그건 꼭 피죠. 이게 자라면요 뭐를 못 자라게 해요. 별을 못 자라게 해요. 다 문 걸 밀어버려요. 그 지가 다 왕성하게 돼버려요. 잡초가 이렇게 왕성해요. 곡식은요 늘 참 항상 찬밥 신세요. 잘 안 돼요.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농경사회서를 보고 가면서 그렇구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로구나, 참 힘든 거로구나, 많은 고통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걸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힘도 매줘야 되죠. 우리들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돌을 제하면 되잖아요. 제한이 돼요. 제주도 가보세요. 제주도에 돌을 갖다 전부 어디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뚝에다 쌓아놨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경계를 참 철저한데
철저하게 뭘 철저해요.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밭뜨개다 갖다 놓은 거지. 저도 참 경계가 철저하다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눈을 흘리더라고요. 뭘 무식해도 되게 무식하다고 해서 왜 무식해요? 그랬더니 아니 돌 어디 갖다 버리냐 보라고. 갖다 버릴 데가 있느냐고. 경계가 제일 좋지 않느냐고. 그래서 이렇게 쌓아놨다고. 물론 바람도 막아주기도 하기는 하죠. 돌을 지혜에 놓으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바닷가에 가보십시오. 바다 근처에 보면 이 돌 가운데서 소나무 자라는 거 보십시오. 뿌리를 내리면 돌 가운데서 자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 신앙도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온유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냄비와 같다 그러잖아요. 쉽게 끓여봤고 쉽게 식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2년 전에 3년 전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무역 제재를 가하면서 일본에 된소리를 맞았잖아요. 와, 한국 사람 무섭네. 옛날에는 한국 사람은 냄비와 같아서 쉽게 식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느끼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는 안 돼요. 쉽게 냄비처럼 쉽게 뜨거웠다 쉽게 식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을 버려야죠. 이랬다 저랬다는 것은 아니죠. 한 번 말은 내가 죽는 한 있어도 실천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선한 것이 있으면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그랬어요. 약속한 거 있으면 해가 돼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심지 굳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 말을 함부로 안 하죠. 내가 해로울지언정 지킨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말을 조심하게 되죠. 결국 무엇입니까? 돌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쉽게 교만해지는 것. 사람들은 교만이 누구에게는 다 있죠. 조금만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이 없어요. 어깨가 올라가잖아. 고개가 뻣뻣해지잖아요. 우리 이런 교만한 거. 우리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네요. 참 감사합니다. 난 할 수 없는데 이런 일이 있었네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괜찮아서 그렇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제 대학 입학을 했는데 대학 못 들어가려니까 대학 들어가서 그래도 내가 괜찮아.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데 못 가고 죄송합니다. 그나마 여기가 들어간 거 내 실력보다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만 더 열심히 하는데 교만해지니까 어떻습니까? 공부 덜 하잖아요. 우리 임 집사님 대학 입시에서 수시로 가라 그러는데 전 수시로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수시는 어떻습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가는 게 수시잖아요. 정식으로 시험 봐서 들어가라. 정당한 실력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떳떳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본 사람들은 겸손해가지고 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나면 얼마나 좋아요. 제 조카는 IQ도 1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조카하고 얘기하면 형광등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 다 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 웃어요. 그래서 참 어이없네라고 하죠. 그러기에 좀 모자란 아이가요 4년 장학생 했어요. 너는 어떻게 장학생 했냐 그랬더니 저는 대학생이 아니라 고3이에요. 대학생을 생활을 고3 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4년 장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IQ가 좀 떨어져도 좀 모자라도 그렇게 노력하니까 되는구나. 맞아요.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끈기 있게 뿌리를 내리기까지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그 종려나무가 있어요. 종려나무가 있는데 그 뿌리가 자그마치 얼마나 70m까지 내려간대요.
왜? 물이 없는 나라니까 쫙 내려가지고 그 생큰을 찾는 거예요. 생큰. 그래가지고 종려나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막 가운데서 보면 쭉 한 10m씩 자란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나무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 사막 같은 데 가보면 뭐 그냥 모래 있는 사막 아니라 그냥 돌하고 흙만 있는 사막인데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있어봐야 한 50cm, 많이 자랐어요 1m요. 그런데 10m가 자란다고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10m를 자랄 수 있느냐?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뿌리가 깊으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적은 믿음을 소유가 되지 말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실족한다는 것이죠. 누가 뭐라면 상처받았어. 상처는 내가 약해서 받은 거지 내가 강하면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강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너는 약한 사람이 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에 우리에게 주문하는 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뿌리를 내려서 강하고 담대해야. 돌이 있다고 안 돼. 아니에요. 돌 피 입고 가면 돼요. 피서라도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쉽게 실족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강건하게 나가는 성도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말씀의 열매가 맺는 것이에요. 많이 맞으면 좋기만 하지만 하나님 한 개의 열매를 맺어도 칭찬하세요. 30개 못 맺어도 돼요. 60개 못 맺어도 돼요. 100개 못 맺어도 돼요. 한 개만이라도 맺으면 좋아하시는 것이.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결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알의 곡식이 떨어지면 하나 이상은 꼭 맺어요. 하나만 맺는 게 아니야. 하나 이상은 다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을철만 되면 벼이삭 하나 딱 뜯어가지고 세봐요. 그러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40개에서 120개까지 나와요. 나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몇 번 뜯어봤거든요. 어떤 건 40개, 아주 안 좋은 건 40개, 어떤 건 충실한 거는 100개, 120개까지 있어요. 와, 대단하다. 한 가지 싹에서 가지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건 40개고 어떤 건 120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를 더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실한 것은.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리면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족한 일이면 안 돼요. 누구 때문이라는 말 대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나 때문이라는 말에도 누구 때문이라는 말을 하지 마자. 나 때문이다. 내가 게을렀기 때문이다.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라고 하고 열심을 내면 결코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7절 말씀 읽어 보십시다. 7절 말씀 시작. 아멘. 가시떨기에 떨어졌던 것은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십시다. 18절 말씀, 18절 19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린 염려를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돼요. 우린 염려가 많잖아요.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친척 걱정, 교회 걱정, 나라 걱정, 세계 걱정까지 하잖아요. 뭐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없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더 자랄 수도 없다. 1cm도 못 자란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실패하는 것든 성공하든 맡기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맡기면 후회하지는 않아요. 근데 안 맡기면 후회를 해. 왜?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내가 좀 부족해서, 내가 너무 게을렀어. 자기를 채찍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최선을 다한 사람은 난 최선을 다했어. 후회하지 않아요. 실패했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아요. 떳떳하게 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것이.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몇 년 만에 가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더라. 그 종에게 말해 나무 비워버려라 그러니까 주인이요 1년만 참으십시오.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줄 테니까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베어버리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봐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 나온다. 염려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지 얼마나 큰 일인데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큰 일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 된 사람, 국회의원 된 사람, 장관 된 사람 천국 갈 거잖아요. 우리는 못 가잖아요. 여러분 장관 해봤어요? 국회의원 해봤어요? 못 해봤잖아요. 보통 대통령 안 돼봤잖아요. 그래서 사람 못 가잖아요. 큰일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사람. 달란트 비유에서 무엇입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받은 얼마나 귀합니까? 잘했습니까?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네.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았으니까 그도 똑같은 말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냥 가져오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줄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린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내 사전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밖에 없다. 여러분의 신앙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기도에 최선을 해보십시오. 능력을 받습니다. 말씀에 최선을 해보십시오. 지혜로워집니다. 우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신앙에 최선을 다해보십시오.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 우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18절, 19절 말씀에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재물 피할 수 없죠.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 그래요. 나 집 산 것이 벌써 배나 뛰었어. 우리도 이제 보면 목사님 3번 뭐나 그래요. 여기는 얼마나 올랐을까? 여기는 얼마나 올랐어. 여기는 올라올 때 얼마나 가치도 없나 봐. 그래도 조금 오르긴 올랐대. 뭘 오르긴 올라요. 기본값에 샀으니까 이제 정부 고시 가격에 샀으니까 이제 기본값이니까 한 2천만 원 오른 것이지. 사람들이 만나면 집 얼마나 올랐느냐고 물잖아요. 그런다고 그 집 오른다고 뭐 좋은 게 있어요? 집 오른다고 그래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거 팔면 세금 내면 남는 것도 별로 없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그 돈 한 푼이나 가져가요? 안 가져가잖아요. 못 가져가잖아요. 안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못 가져가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염할 때 동전이 한입 입에다 넣어주잖아요. 뭐 노자하라나 죽은 사람이 무슨 노자를 했는지 그거 꼭 넣잖아요. 저도 옛날에 염하는 걸 봐가지고 그거 봤어요. 왜 넣느냐 그랬더니 노잣돈이라서. 아니 죽은 사람도 노잣돈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그냥 형식으로 하는 거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 없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특별히 저희 세대는 어떻습니까? 저희 세대는 노후 준비 안 했잖아요. 노후 준비 안 했으니까 참 힘들어요. 지금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하니까 좀 괜찮잖아요. 그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 그래도 그건 뭐예요? 정부에서 하는 거 드는 게 뭐예요? 예? 국민연금 들었느냐? 돈 없어 못 들었어. 그랬더니 아니 그것도 못 들었어. 아니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그거 들 돈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자기들은 들었대. 그래서 뭐 얼마 받는다 그러더라고. 난 그거 없어. 노령연금 받는 거밖에 없어. 다들 그런 거 받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살만하니까 그런 거까지 준비하는구나.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연금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쓸 만큼 살 만큼 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재물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재물은 재물일 뿐이에요.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갖다 주거나 우리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좀 우리들의 삶의 유익은 가져다 줘요. 그러나 좀 피곤하다 할지라도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는데요. 그러냐? 그럼 내 집에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팔아나니까 그 청년에서 재물을 유산을 받았는지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재물이 없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엄청난 축복인데 그 근심 때문에 근심하며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청년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쉽다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재물 때문에 신앙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물은 재물일 뿐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우리에게 오직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날라 어디로 갑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게 한다는 것이죠. 기도해서 성령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이 뜻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말씀 충만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재물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타격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재물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버릴 게 많다는 것이죠. 버릴 게 너무 많아요. 버릴 줄 알아야 되죠. 성도들이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꾀를 버려요. 꾀를 잘 부리잖아요. 우리 꾀를 너무 잘 부려요. 꾀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꾀 피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는 뭐를 버려야 합니까?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우려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 보기만 합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야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들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가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우상 숭배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상 숭배 많이 하더라고요. 재물이 있으면 재물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이 우상이에요. 또 자신이 명예가 있으면 그게 우상이더라고요. 이야, 무섭구나.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 생활 주변에 아주 널렸구나. 우리 집에 남의 집에 없는 거 있으면 왠지 모르게 그게 우상이 돼요. 그것만 이거 쓸고 닦고 그러죠. 그래서 집에 골동품 같은 게 있으면 맨날 그거 닦잖아요. 맨날 닦고 먼지 털고. 아니 영혼이라 좀 깨끗하게 닦지. 그까지 돌 쪼가리 나무 쪼가리 닦아봐야 그거 별것도 없는데 맨날 쓰다 듬고 닦고 그러잖아요. 영혼을 닦아요. 내 영혼이 더러워지고 파리해져 갔는데 버릴 게 많아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버리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금식하냐? 여러분 금식 왜 합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금식하지 않아요. 그거 별 유익 없다. 문제 해결하려고 금식하는 별 유익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금식은 어떤 금식이 가장 중요하냐? 흉악한 결박을 끊기 위해 금식하라. 흉악한 결박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그거 끊는 거예요.
그거 끊어야 돼요. 그거 안 끊으면 우리의 신앙이 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형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끊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버릴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버리면 어떻습니까? 버리면요,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리고 내가 거룩해져요. 버릴 걸 버리게 되면 거룩해져요. 예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우린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버릴 걸 버려야 돼요. 버릴 게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돼서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땅이 되는 것이에요. 좋은 땅이 되면 어떻습니까?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형식주의, 무관심 버려야 돼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엇에? 말씀에, 신앙에, 믿음에 내가 얼만큼 자랐는가 관심 가져야 돼요. 내가 뿌리를 못 내렸는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버릴 걸 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평탄해지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는데 내 자녀들을 책임져 줍니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책임져 줘야만이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잘 돼서 내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종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좋은 옥토가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버릴 것을 버릴 줄 알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믿음에 관심을 갖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혼들이 날마다 새롭고 강건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자녀들까지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